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은 신약 성경 212쪽가량에 있습니다. (14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기 원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세상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어떤 인도하심이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주님께 여쭙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또 말씀을 높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의인. 국가적으로 또 슬픈 일이 생겼는데 이 생긴 와중에도 여러분 재앙 속에도 항상 미담이 있는 것 아시죠? 제가 이제 주변으로 들은 보고된 보고를 보면은 경찰들과 함께 주변에 있던 일반 시민들이 그 CPR이라는 그죠? 심폐소생술에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까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실제로 심폐소생술을 했다라고 하고, 그 아비유교와 같은 현장 속에서 그런 일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쉽게 무슨 어떤 판단하고 하는 이야기나 그런 이야기를 할 그런 계제가 못 된다라고 이 사람이 쓰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담대한 마음과 평소에도 어떤 긴급한 일을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탄탄한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저라면 어땠을까 생각하고, 또 그리 사람이 이렇게 죽어가는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 그 비명소리며 그 혼란 가운데서 거기 들어가서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제가 먼저 몸이 덜덜 떨리겠더라고요. 제가 떨리고 당황스럽고, 아마 그 현장에 있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라고 제 머릿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을 도무지 알지 못한 채로 순식간에 뛰어들어서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실을 알고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누군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요, 그런 상황 속에 자기도 어떻게 될 것을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뛰어들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의인들이 있었죠. 지하철 일본에 가서 이수현 의사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생명부지의 사람의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헌신적으로 자기 몸을 던져서 그러나 불의에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그런 사람도 있고요. 우리 삶 속에 종종 뭐 자주 이런 일이 있기를 원치 않지만 어쨌든 어떤 재앙의 일에 어떤 사고가 있는 그런 일 속에는 반드시 이런 의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슬픔이 지나면 그런 소식들 덕분에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때로는 소망하기도 하고 다짐도 해보는 거죠. 나도 언젠가 혹여 그런 일들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서 내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말씀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너무도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생애를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 헌신한 사람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전대미문에 자기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 아니 자기가 오히려 돌을 던졌던 그 일, 다른 사람이 범죄했을 때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서 했던 자기가 도리어 돌을 맞게 되는 그런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3장부터 14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13장 볼 때 봤던 지도입니다. 여기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위쪽 시리아 땅이죠. 아람 땅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그레데를 지나서 여기 들어가서 쭉 루스드라니 더베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리고 또 이고니온에 있고 루스드라로 가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적을 베풀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다 이런 신격화까지 당하고 겪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서 다시 지금 돌아오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이고 여기 터키 땅에서 중남부에 해당하는 여기 비시디아와 이고니온 이 사이에 바울이 갔을 때 이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들 중에 얼마간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든 죄악된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더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기 시작하고 따라다니면서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격동을 시켰습니다. 그 19절에 오늘 바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바울도 대단하지만 이 경건한 유대인들도 되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들 삶의 거처가 모이는 회당이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는데 이 사람들도 따라다니면서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열심히 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 나는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하게 부르고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을 도저히 묵고할 수 없다 하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저들도 헌신한 겁니다. 자기 신념에 헌신한 거죠.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둘러싸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제가 이고니온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 부분을 좀 사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가보진 않았지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칼라가 잘 안 보이지만 어떤 이런 길들이 있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알바츠라는 지역인데 여기도 이 양귀비가 피고 있는 이런 땅입니다. 넘어가 볼까요? 예, 여기 이제 옛날 유적지가 있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게 이미 교회가 없어진 자리겠지만 여기 이제 바울 기념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중세시대에 있다가 이제 폐허가 되고 남은 흔적들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돌 맞는 바울이 지금 이제 요거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이게 정확한 그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돌 맞을 때는 목만 땅속에 묻고 목만 내밀어 놓고 돌을 던지는 장면 기억나시죠? 그런 장면이 있는 반면에 또 이런 장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덩이를 파놓고 여기 말하자면 바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바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고 여기 구덩이 위에서 아래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 이런 장면에 이제 지금 여기서 돌로 바울을 쳤다 이거예요. 돌로 바울을 쳤는데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얼마나 맞았는지 바울이 늘어져 버린 겁니다. 돌에 맞아갖고. 늘어져 버릴 뿐만 아니라 숨도 붙어 있는지 붙어 있지 않은지도 모를 만큼이나 그렇겠죠. 사람들이 다 귀가 있고 이 촉각을 다 있는데 죽은 것 같을 만큼이나 돌을 맞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외로 끌어내버렸습니다. 저기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외로 끌어서 죽었으니까 던졌는데 제자들이 이제 바울을 여기서는 돌로 치는 사람이 둘러서 있지만은 시외로 끌어내침을 당했을 때는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바울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그 성에 다시 들어가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는 우리 그림에 보면은 더 밑에 내려가는 거예요. 더 밑 도시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돌에 맞았으면 얼굴이 부었겠죠. 어디가 깨졌겠죠. 이가 상했든지 뭐가 상해도 아마 단단히 상했을 텐데 어떻게 입을 벌려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나바가 대신했을까요? 아니, 이 기록에 보면 바울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아주 차가 완전히 완파되는 사고를 겪고도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죠. 네.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도 다 깨어져도 사람은 멀쩡히 걸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또 어떻게 보면 돌을 맞았다고 해도 여러분 보세요. 골리앗이 한 번 던진 돌에 죄송해요. 다윗이 던진 돌에 물맷돌 5개 그 중에 하나 딱 맞았는데 골리앗이 어떻게 됐어요? 정통으로 맞고 죽었습니다. 하나 맞고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이 둘러서서 바울을 쳤다면 돌을 몇 개나 맞았겠어요? 예, 수십 개를 돌을 맞았을 겁니다. 어떻게 맞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급소를 피해서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디 퉁퉁 붓고 했겠지만 급소를 피해서 맞았지만 살이 있는 곳에 맞은 게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바울을 성령으로 둘러 진쳐가지고 맞아도 어떤 생명에 손상이 되는 충격이 가하지 않는 형태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를 헌신된 그런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스데반은 주님이 데려갔습니다. 스데반은 데려감으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가인과 아벨이 죽음으로 자기 믿음을 증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벨 역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스데반도 자기 죽음으로 하나님과 모든 교회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당신이 임명하셨기 때문에 이때를 바울을 데려가는 때로 취하지 않으시고 그를 살려서 그대로 그 다음 날도 아니고요. 그대로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이 이렇게 위축되거나 흔들릴 때가 큰 일을 겪지 않았어도 우리 신앙이 위축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 삶을 통해서나 아니면 교회가 겪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눈이 많이 쌓이면은 약간의 눈만 더 얹어줘도 가지가 부러지는 것처럼 말이죠. 일상생활, 신앙생활 속에 조금씩 어려움이 누적되어 가지고 나도 알지 못한 채로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이 심한 육체적인 어려움을, 그런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눈여겨볼, 새롭게 다시 주목할 말씀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피멍이 아무래도 들었겠죠. 피멍이 들고 어디가 부어있고 아마 쩔뚝이거든지 팔이 어떻게 좀 잘못됐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 돌 맞은 부위가 뭔가 달랐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상처투성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됩니다. 라는 복음을 전할 때 믿고 싶을 텐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상처를 입은 채로 전하면서 믿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복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면서 동시에 하는 말이, 덧붙여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고, 환난이 있을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이 또 떨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복음에만 있지 않죠. 우리가 세상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자기 소신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반대에 부딪힙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 먼저 된 세대가 이미 다 겪어봤다 이거예요. 다 해봤다 이겁니다.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뭔가 자기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아이디어를 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또 그렇게 심지어 성과까지 내고 나면 그때부터는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리누릅니다. 우리의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은 질서를 해치고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될 때 자기들이, 젊은 세대가 주인공이 되니까 이거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속에서도 그저 뭔가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면 거기에도 핍박이 따라요. 해보셨습니까? 네. 목사님들의 모임에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전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시만큼이나 어려운 공부를 해가지고 갔으니, 그 전에 20년, 30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들이야 다 이제 이골이 나 있고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새로운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고 할 때 그때 분명히 핍박이 오거든요. 시기이기도 하고 질투이기도 하고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 복음이라는 이 가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이 없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무수히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구약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거짓 선지자 하나냐와 그 일당, 왕의 곁에서 선지자 노릇하던 선지자 그룹들 전체가 몽땅 다 예레미야를 반대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로 결국 끌려갔나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똑같이 구덩이에, 물도 없고 못 없는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식물도 못 먹고 음식도 주지 않고 그런 채로 떨어졌어요. 결국은 예레미야가 옳다는 것은 예레미야가 죽고 난 뒤에 발견된 겁니다. 예레미야 당대에는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멸망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결국은 살아생전에도 그 말씀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예레미야는 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냐와 같은 많은 선지자 그룹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당대에 내 뜻을 이루거나 뭔가를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말씀대로 전하거나 산 사람들을 높여주는 거죠. 여기 바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평탄하고요,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이런 그림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하는 과정에서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증거하고 있고 오늘 바울은 특별히 아주 격렬하게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초대교회였기 때문일까요? 초대교회라 특별히 하나님의 복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마귀 역사도 그만큼 강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허물고 있는 그런 싸움들이 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싸움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큰 대적이 뭐냐? 라고 제 기억으로 미국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우리의 가장 큰 대적이 뭐냐 하니까 안락함이래요. 안락함. 삶의 안락함.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는 특별히 정말 어려운 시절들을 역사적으로 많이 거쳤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향유하는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이제 삶을 향유하는 법을 우리가 좀 배워가고 있습니다. 익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요. 각자의 삶을, 주어진 생애를 향유하고 누리는 것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취하면 복음에서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만 가지고 있지 이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런 의를 위해 핍박받을 때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엉뚱한 말씀, 우리가 이해하기 정말 육체적으로 받기에 불편한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비춰보나 사도 바울의 삶을 비춰보나 구약 선지자들의 삶을 보나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의 내력을 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환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우리가 환난이 없을까요? 복음을 위한 환난은 왜 종종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건 바로 환난을 겪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3년 반, 2년 반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아주 간단하게 복음을 전달하는 현장에 가면 지금도 언제나 환난을 겪습니다. 눈총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침례교회냐고 묻습니다. 그런 현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의 전도를 합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림이 자꾸만 안락한 그림으로 그려지고 이제 이만큼 내가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제 누릴 만도 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그 목소리 가운데 오늘 22절의 이 말씀이 다시 우리 마음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되, 이 머물러 있다란 말은 그냥 거기 머물러 있어 이런 말이 아니라 환난을 겪을 때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지켜내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지켜내라. 그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을 지키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포 성서침례교회, 우리 이제 성서침례교회 가운데 행당동 성서침례교회하고 그리고 불광동 성서침례교회가 아주 우뚝선 그런 교회죠. 그런데 아주 능력으로 일을 했지만 짧게 능력이 발휘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 이렇게 역사의 무대에서 잠깐 사라진 교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주안교회, 주안 성서침례교회 하나 있고 인천에, 그리고 목포 성서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이 목포 성서침례교회는 80년대에 말쯤에 한 500여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뭐 다 알고 계시는 이동원 목사님 알고 계시죠? 지구촌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목포교회에 가서 배우러 갔어요. 목포 성서침례교회에 가서 배웠습니다. 뭘 배웠는가 하면 목장 사역, 소그룹 사역을 배우러 갔어요. 왜 배우러 갔는가 하면 이 목포교회가 비록 숫자는 500명밖에 안 됐지만은 목포 전체를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청년부 너나 할 것 없이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구원받았습니까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가 교회 장로를 만나든지 목사님을 만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장로를 붙들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포에 가면 아시지만 목포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큰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단 아니냐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교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뭐 장로님 붙들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이 교회가 알고 보니까 목포 성서침례교회인 거죠. 근데 그런 영적인 분위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그 목사님은 지금도 뭐 이 인천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지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는 신학교도 안 나왔습니다. 오직 구령의 열정, 그리고 복음으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그 생각으로 제자들을 세웠어요. 그 제자들 가운데 지금 아마 20, 30명 이상이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다 헌신돼서 침례교회, 남침례교회도 목사가 있고 우리 성서침례교회도 한 10명 정도 목사님이 있습니다. 최성원 목사님도 바로 그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하면 틈만 나면 목포 어디 공개적인 광장, 시장이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공터에 가서 연극을 하고 복음을 연극을 하고 또 한참 강건할 때는 미국의 무슨 합창대, 찬양대를 초청해서 시청에서 집회를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시청에서.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서 주위의 큰 일반 교회들이 시청에 압력을 넣었다는 거예요. 저거 이단인지도 모르는데 저런 집회 허락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막 압력을 넣고, 근데 그 압력 가운데에서도 목포교회 성도들이 막 기도하고 2시간 전에 다시 허락이 돼가지고 그 집회를 하게 되고, 이런 뭐 역사가 목포에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소문이 서울까지 들린 거예요. 지구촌 교회를 담임했던 이동원 목사님 교회까지 들어간 겁니다. 남침례교회 교수님 한 분도 이분에게서 배워야 되겠단 말이에요. 이분에게 소그룹 어떤 그런 이 공부에 뭔가 새로운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교수님이 그 목사님의 소그룹을 참 좋다고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신학교를 따로 세우도록 계획까지 세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의 빛깔도 다양한 빛깔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다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 맞는 또 어떤 신앙의 빛깔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조용하면 어떻습니까? 뭐 뜨겁게 막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런 현장이 멀리 있는 현장이 아니고요. 남의 어떤 일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서침례교회 안에서 이미 있어온 하나의 생생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 활동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했을 겁니다. 그 메시지 속에서 그 교회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힘있게 역사했을 거예요. 그러니 담력이 있는 사람이나 담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역사 한복판에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큰 일반 교회들이 뜯어 말리고 있었다니까요. 저거 이단이다 말이고요. 저거 이단이다. 저거 정세가 불분명하다고.
이미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중학생이 묻고 있고 고등학생이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에요. 아마 멱살잡이들 당했을 것이고 뺨도 맞았을 겁니다. 저희 서울에서 제주도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뺨을 맞았어요. 복음 전한다고 말이에요. 여기 우리 모친들하고 복음 전하다가 낫에 찢길 뻔했습니다. 그죠? 그런 얘기 들으셨죠? 네. 하나님의 너희가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환난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싶은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마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살아있다,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남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움직임 가운데 어떤 부담, 어떤 반대, 어떤 그런 방해, 이런 것이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스스로가 한번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저 돌에 맞아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도를 받아서 다시 일어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입니다. 다시 그림 속에서 원래 사도 바울이 떠났던 출발했던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7절입니다. 27절.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가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까지 들어갔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해 누가 믿고 돌아왔는지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기 힘든 사람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간증이 우리 생애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생애 동안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